제가 앞으로 몇 차례에 걸쳐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사상사적 측면에서 결정적 모멘텀을 정리해 보려고 하는데요. 바로 진화론입니다. 21세기 마르크시즘, 21세기 네오마르크시즘, 뭐 다 잘 아시죠? 모두 목표는 한 가지입니다. 성경을 부정해서 교회를 해체하는 거죠. 사단의 목표가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마르크시즘이건 네오마르크시즘이건 결정적 인물,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친 인물이 있어요. 바로 찰스 다윈입니다. 우리는 잘 모르고 있지만 우리 안에 나는 마르크시즘이금도 네오마르크시즘도 전혀 영향받지 않아 하실지 모르지만 난 창조론자야, 진화론을 부정해라고 하실지 모르지만 어릴 때부터 배우던 학문 자체가 다 진화론적 사고구조에서 기초하고 있거든요. 특히나 신학이 그래요. 그러다 보니 우리도 잘 알지 못하는데 인지하지도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진화론적 파편들이 플립처럼 우리 머리 안에 잠재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정리해야 그래야 성경이 믿어집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임을 믿게 되고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이한 사적들, 기적들을 경험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먼저 전제할 것은요. 저는 과학자가 아닙니다. 신학자도 아닙니다. 심층적인 연구, 이 디테일을 분석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나 자료를 읽고 보고 듣고 분석하고 분별해서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것은 저의 직업이자 달란트입니다. 건전한 신앙인으로서 지혜에 정리한 진실들을 말씀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창조론은요, 성경의 시작이죠. 성경의 반석입니다. 창조론이 부정되면요, 성경 속의 모든 게 부정돼 버립니다. 집이 허물어지는 거죠. 기초가 무너져 버립니까? 여러분들 창세기의 모든 기록을 믿고 계십니까? 정말 믿고 계십니까? 창세기에 나오는 사실들 말이죠. 또 믿어지십니까? 근데 만약에 하나라도 믿어지지 않는다면요. 하나라도 믿어지지 않는다면 감동이 되는 몇몇 요절만 믿거나 적당히 뭉개고 넘기고 있다면요. 그건 성경이 믿어지지 않는 거죠. 하지만 성경은 무오한 거예요. 오류가 없습니다. 성경은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옮겨 적는 과정에서 오류가 있을 수는 있죠. 그러나 최초의 원본인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거고요. 오류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 무오류설이라고 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송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영혼을 소송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눌려있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혼적인 부분들에서 영향을 미쳐서 보고 감각하는 것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고 걱정, 근심, 염려로 눌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마는 영혼을 소송시키는 것은 완전하신 여호와의 율법 말고는 없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합니다. 진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합니다.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은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그렇죠. 여호와의 완전하신 말씀. 이 창세기에 기록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과 인간이 창조된 거예요. 다윈의 진화론은 뭡니까? 이 완전하고 확실한 말씀의 기둥을 일그러뜨리는 거죠. 사탄의 망치 같은 거예요. 사탄의 망치. 진화론은요, 창조에 대한 시각, 과학 영역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게 참 심각해요. 진화론이 모든 학문 영역에 영향을 미치게 된 거예요. 다윈이 종의 기원이라는 걸 출간했을 때가 1859년입니다. 일종의 진노의 판도라 상자를 열어버렸다고 저는 표현하는데요. 다윈의 가설은 다른 학문의 확산이 됐죠. 그래서 사회 진화론, 진화 심리학, 진화 경제학, 무엇보다 심각한 건 신학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신학에. 유럽의 신학자들이 진화론은 진실이다 라고 하면서 과학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성경을 다시 해석하기 시작했죠. 성경 안에 나오는 과학적이지 않은 진화론과 충돌하는 것들은 부정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등장한 게 이른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자유주의 신학입니다. 슈라이에르마이어. 저도 대학교 때 열심히 슈라이에르마이어 책을 보곤 했습니다. 예수는 가장 투명한 인간이다. 자, 투명한 인간이다. 인간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슈라이에르마이어에서 시작된 자유주의 신학들, 진화론의 등장 이후에 리츠 등에 의해서 계승됐죠. 유럽을 지나서 미국에 빠르게 번져갔습니다.
나중에 자유주의를 비판하면서 소위 신정통주의라는 것도 등장을 하는데요. 이건 역시 진화론, 이른바 과학적 사고 구조에서는 벗어나지 않았어요. 성경에 나오는 진화론과 충돌하는 부분들 철저하게 부정을 했죠. 진화론은 과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학적이지 않은 성경의 기록들은 잘못 기록된 것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볼트만이라고 유명한 신학자죠. 복음서의 이른바 신화를 벗겨내라고 주장합니다. 신화적인 것들은 벗겨내라. 창조론을 필두로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이라든가 부활, 승천, 기적을 행하신 일들을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라 신화다. 바르트라는 사람, 이 한국 교계에 굉장한 영향을 지금도 미치고 있는 사람이에요. 칼 바르트. 이 바르트 역시 성경 속의 역사적 사건의 진실성 부정하죠. 오류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오류가 있다는 겁니다. 신정통주의는 성경이 하나님의 계시를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매개체라는 거예요. 들어보면 그럴싸해요. 그러니까 신학생들이 신학교 가면은 신앙이 없어져 버리거든요. 이런 진화론적 사고구조, 인본주의 학문들을 배우다 보니까 사실은 신학이 철학하고 믹스가 돼버려서 생기는 현상들이죠. 그래서 이 성경은 매개체지,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계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성경 읽을 때 받은 감동이 진리인 것이지, 어떤 성경 읽을 때 받는 그 감동들, 이게 진리지, 성경 자체가 진리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만나는 중간 역할을 할 뿐이다. 그 자체로는 오류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해요. 들어보면 뭐 얼핏 그럴싸하기도 하고 그렇단 말이죠. 근데 바로 이 성경 안에 나오는 기적들, 하나님의 기이한 사적들을 부정하는 거예요. 창조론이 부정되니까. 연쇄적으로 만들어지는 일들입니다. 자유주의건 신정통주의건 성경 속의 오류 중에 오류가 뭐냐라 그러면은요, 소위 비과학적인 창조론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창조됐다는 거예요. 그거 좀 물론 인간의 상식으로는 이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얘기들 아니에요. 이 창조론이 부정되니까 나머지 부분들이 기적들을 다 빼버리는 겁니다. 사실은 이런 흐름에 대해서 성경은 이미 경고하고 있죠. 골로새서 2장 8절로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사람의 초등학문, 철학, 헛된 속임수. 사실 진화론이 그런 겁니다. 이 등불처럼 번져간 거예요. 그런데 등불처럼 진화론이 번져간 겁니다. 그래서 소위 진보의 개념을 이끌어냅니다. 이 진화론과 진보론은 정확히 쌍두마차처럼 같이 갔습니다. 생명이라는 것이 발전된 형태로 진화하는 것처럼 역사 또한 새로운 진리를 향해서 진보해 간다는 거예요. 참 이거 참이죠. 이거 참 악순환입니다. 진화가 진보를 이끌어낸 것처럼 성경을 벗어난 진화의 개념에 따르게 되면요, 부분이건 전부가 성경을 부정할 수밖에 없게 되죠. 그 결과 고정불변의 지위가 있다는 보수가 뭐예요? 돈 지키는 게 아니란 말이죠. 핵심 같지. 고정불변의 진리가 있다. 이걸 지켜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중에 대표적인 게 성경 아닙니까? 그런데 진화의 개념을 따르게 되면요, 성경의 부건 일부건 전부건 간에 부정을 하게 돼요. 그래서 고정불변의 진리가 있다. 이런 보수적인 흐름을 역시 부부건 일부건 전부건 부정하게 됩니다. 나아가서 진보의 가장 극단적인 아류, 계속 사회가 이상향을 향해서 진보해 간다는 이 진보의 가장 극단적인 아류, 공산주의, 사회주의, 좌익이론과 통하게 됩니다. 그래서 진화론을 인정하게 되면은요, 공산주의, 사회주의, 좌익이론하고 통하게 돼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시저는 마르크스는 공산주의론 체계화하면서 다윈한테 강한 영감을 받았죠. 마르크시즘은 진화론의 아류예요. 유인론이 인간으로 진화하듯이 자본주의는 공산주의로 진보해 간다는 거예요. 결국 공산주의건, 물을 한 번 더 타는 사회주의건, 한 번 더 타는 사회민주주의건, 소위 진보적, 좌파적, 좌익적인 흐름은 성경적 진리의 대척점에 서게 됩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중앙에 뭐가 있는 거 아니에요? 진화론이 있는 거예요. 사실 무시무시한 겁니다. 이 진화론. 누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난 아니야 라고 하실지 모르지만 사실은 제가 딱 한 번 이 진화론에 대한 강의를 한 적이 있는데요. 거기 앉아 이 강의를 들었던 청년들이 많았는데 청년들이 뭐 거의 공통적으로 얘기하더라고요. 몰랐다. 진화론이 내 안에도 이렇게 많은 블록처럼 숨겨져 있었던 걸 몰랐다는 거예요. 누구든 마찬가지입니다. 유치원 시절부터 읽는 그림책부터 진화론적 사고방식이 주입되기 시작하죠.
창조론은 우스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거예요, 성경에서. 세속적인 초벌구이가 어릴 때부터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초중,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고등교육을 받게 될수록 이 세속적 초벌구이는 더 아주 레이어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가짜 평등, 가짜 공정, 가짜 정의, 가짜 인권으로 회칠이 된 사회민주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가장 악랄한 형태의 반성경 논리, 이 젠더주의까지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열게 됩니다. 여러분들 젠더주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동성애 논리라고 흔히 알고 있는 젠더주의. 남자, 여자 외에 다른 다양한 성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죠. 여러 가지 성들, 뭐 40가지 성이 있다 그러는데요. 에이젠더, 유트로이스, 바이젠더, 시스젠더, 안드로진, 젠더 퀴어, 트라이젠더, 논바이너리, 팬젠더, 기타 등등, 기타 등등, 기타 등등. 에이젠더, 성, 남자가 여자가 아닌 성 자체가 없는 뭐 그런 성도 있고, 뉴트로이스, 남자 여자를 뛰어넘는 제3의 성이 있다. 바이젠더, 그보다 조금 더 특별한 성이 있다. 별의별 성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하신 이 남자와 여자를 구분해서 창조하셨잖아요. 구별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창조론을 부정하니까 수많은 다른 성들도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다윈의 진화론은 모든 걸 설명해 줍니다. 모든 걸 가능하게 해주는 거예요. 인간이 진화, 인간이 변화할 수 있으니까. 처음에 남자, 여자로 만들어졌지만 수많은 젠더들이 나올 수 있는 거, 진화할 수 있다. 진보라고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진보하는 거다. 난 뉴트로이스가 됐어. 남자도 여자건 또 아닌 제3의 성이 됐어. 이게 진화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로요, 자칭 성소수자들은 영화 엑스맨 아시죠? 이 엑스맨의 히어로처럼 진화한 이유의 모델이다. 그러니까 난 지식인이고 계속 진보해 가는 것이다. 성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얘기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이게 끔찍한 일이죠.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자, 그런데 이 진화론에 천착한 사람들은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진화론은 가설이 아니다. 팩트다. 진실이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에게도 충고하죠. 신앙적 믿음을 당신들은 가져야 되는데 이 진화론이라는 팩트, 진실은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진실은 따라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진화론이 진실이냐는 거예요. 팩트냐는 겁니다. 바로 요 부분이죠. 요 부분입니다. 근데 진짜 과학이 밝혀낸 팩트와 진실은 이렇습니다. 진화는요, 크게 소진화, 대진화가 있다 그래요. 돼지가 아니라 대진화. 제가 어제 강연을 많이 해가지고 목이 많이 쉬어 있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하나의 종 안의 진화, 이른바 소진화가 있고요. 그리고 종 간의 진화, 대진화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종 간의 진화는 원숭이가 인간이 되고, 또 벼룩이 물고기가 되고, 뭐 이렇게 종이 바뀌는 거예요. 이 소진화는 그 종 안에서, 메뚜기 안에서 진화가 일어나는 뭐 이런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어떤 자료도, 어떤 증거도 대진화를 입증해 주진 못했어요. 화석이 나온 적이 없습니다. 대진화가 됐다는 결정적 증거가 나온 적이 없어요. 그리고 소진화는 있을 수 있죠. 근데 이 소진화는 진화가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일종의 그 변이라는 거죠. 그래서 소진화는 진화가 아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진화라는 건 불가능한 겁니다. 이건요, 다윈 본인이 인정한 거예요.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다윈이 종의 기원을 쓰면서 종의 장벽을 뛰어넘는 대진화를 입증할 화석 증거가 없다. 이게 내 이론의 한계다라고 말한 거예요. 이거 참이죠. 이거 참입니다. 가설인 거예요. 추론인 겁니다. 그런데 이 대진화의 증거라고 나중에 몇몇 화석이 제시된 적이 있긴 있어요. 근데 모두 거짓말이었죠. 가짜였습니다. 그 사람들이 추론과 가설을 제시한 건데 결국은 입증되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이유는 이 거짓말이 따라간 거예요. 계속 비극을 대량 생산해 온 겁니다. 왜 그랬어요? 왜 그런 겁니까? 성경을 부정하고 싶은 거예요. 성경적 진리를, 이 기적이 일어나는 거는요,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예수를 믿기 싫은 겁니다. 하나님은 마음속에 두기 꺼려하는 자들이 만들어낸 겁니다. 예를 들면 우유를 유달리 많이 생산하는 소가 있다고 하자고요. 털을 유달리 많이 생산하는 양이 있다고 하자고요. 진화론자들은요, 시간만 충분하면 이 특이한 소, 특이한 양이 다른 종으로 변화한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이게 말이 되냐고요. 이 추정이죠. 추론입니다. 가설입니다. 그 화성에 인류가 살 수 없는데, 화성에 인류가 살 수 있다라고 추론과 가설을 내렸는데 이게 진실인 것처럼 모든 학문에 들어가 버린 겁니다. 아무리 우유를 많이 생산하고 털을 많이 생산하는 품종이 있다고 해도요,
소는 여전히 소예요. 양은 여전히 양입니다. 양에서 소로, 소에서 양으로, 원숭이에서 사람으로 대진화는 관찰이 된 적이 없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진화론자들이 궁색해지잖아요. 1970년대 돌연변이론이라는 걸 만들어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돌연변이라는 거. 이 돌연변이를 통해서 종의 장벽을 뛰어넘는 대진화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작은 세포 하나가 원숭이가 되고 원숭이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 역시 가설이죠. 돌연변이론을 입증할 어떤 증거도 자료도 화석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양심 있는 과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돌연변이라는 것은요, 태생적인 질병이 있다는 거예요. 태생적인 약점이 있다는 거예요. 생육과 번성이 어렵다는 겁니다. 성경에 나온 그대로예요. 가령 평범한 남녀에게서 아주 천재적인 그리고 요술을 쓰기도 하는 이티 같은 돌연변이가 태어났다고 합시다. 이 돌연변이는 태생적인 약점이 있고 태생적인 질병, 특이하게 나온 거니까 이 돌연변이는 계속 대를 이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게 과학이에요. 그래서 진화론은 거짓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거짓말에 따라가는 거예요. 제가 이어서 진화론이 얼마나 우리의 삶에 많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말씀드릴 겁니다. 기도하고 마무리합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로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말세로 갈수록 거짓은 창궐합니다. 그래서 택하신 자들도 속입니다. 종말적 현상 중에 대표적인 게 마크시즘, 네오마크시즘, 진화론 같은 것들입니다. 시편 119편 29절로 거짓 행위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주의 법을 내게 은혜로이 베푸소서. 내가 성실한 길을 택하고 주의 규례들을 내 앞에 두었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에 매달려 싸우니 여호와여 내가 수치를 당하지 말게 하소서. 거짓 행위가 떠나가게 하옵소서. 지금 이 주의 권능의 날임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 가운데 이 음란한 세태를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고 기쁘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임을 믿는 자들, 이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는 자들, 그러므로 우리의 부르심과 택하심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실제의 기업으로 이루는 자들,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기이한 사적들을 경험하는 자들,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들, 말씀으로 이기는 자들, 그렇게 죄와 싸워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자들, 북한의 우상숭배의 진을 평화적으로 무너뜨리고 복음 들고 땅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달려가는 자들, 새하늘 새 땅에 새 예루살렘 백성으로 일어날 자들이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새벽의 술 같은 청년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저희로 먼저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